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어은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는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는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너는 때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 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 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나 보면은 믿음의 장,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뭐라고 말씀하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재물과 권력과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다. 믿음. 물론 그것도 믿음이겠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 물론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믿음, 은혜의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를 이어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하는데 지도자로서 젊은 종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6장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지키려는 것.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네 앞에, 너희 앞에 아무도 너를 상대할 자가 없다. 왜? 모세와 같이 했던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7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냥 보통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오로지 권력과 지혜와 금전적인 것이 아니고 환경과 여건과 지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한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극히, 지극히, 당연하게, 최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노력한 것이 최고인지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
오직 가라고.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로 극히 담대하라. 최선을 다.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최선이 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히 담대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놓고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된다고 생각해. 자기의 잣대의 기준으로 자기의 믿음을 재우고 있어요. 믿음의 연조의 종들의 그 기준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기준으로. 그러나 믿음의 연조의 그 종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강하고 극히 최선을 다해서 다. 그리고 전제가 또 있어.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야 해요. 다 지켜. 어느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몽땅히 다 지켜. 우리가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 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진짜 복된 거예요. 뭐 어려서 그냥 읽고 그냥 알고 그 차원을 지나서 넘어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39권 66권 말씀 한 절을 부여잡을 수 있어요. 다 지키기엔 너무나도 벅차죠. 그러나 말씀 한 절에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돼요.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에 기도하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놓을 게 없어요. 우리는 권세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혜를 부여줘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비가 많이 왔어요. 자연을 통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어요. 이런 자연사를 통해서도 있지만은 인재를 통해서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부실로 자기들의 판단. 물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아무 존재가지도 없다는 인간이다. 미물보다도 못한 것. 저는 가끔 그 자연 세계를, 동물 세계도 보고 살아요. 우주 광활한 저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하늘을 진짜 셀 수가 없어. 거기에 비해 우리들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뭐가 잘나고 뭐를 아기다툼하려고 뭐를 가지려고 뭐가 잘났다고 교만하려고 그러는지. 자연재해조차도 비 오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인데 왜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섭리하신 그 모든 지혜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특별한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만약에 여름만 있다 그러면은 추운 것도 몰라요. 추워서 어떻게 되는지. 여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모든 풀들이 자연들이 풍성하게 자라요. 그리고 우기가 있어서 비도 많이 오겠죠. 그러나 추운 것을 몰라. 추위에 추워서 악한 병충들이 죽고 그 추위를 이겨내고 다시 옮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의 역사를 몰라. 근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사계절이 다 있어. 봄, 여름, 가을.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데도 몰라. 자연을 통해서도 몰라. 그 자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강하고 극히 담대요. 오직 강한 담대. 말씀을 지켜 행하여. 그러할 적에 우리는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나의 주관, 나의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억압시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도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 지혜의 축복, 권력의 축복, 소유의 축복만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건지,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어렵고 힘들어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어디를 가든지 고난이 있을 때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는데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신약 성경에도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복음을 믿으면서 모세의 율법과 그 형식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율법과 의식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 말씀과 의식과 율법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어디에든지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새는 사회적인 여건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치우치면은 신비주의,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무슨 개인 쇼나 부리고 자기의 말장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그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정의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적, 그 영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행함이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쪽에만 치우쳐 있어요. 어떤 무리들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뭘 지식적이고 뭘 뛰어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잣대로 다 판단하고 해석하고 일부 뽑아가지고 그것을 최고로 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단어를 그냥 써가면서 그럼 유식한 것 같지. 그거는 지적인 교만이 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또 감정적으로 기복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축복 준다. 병난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말씀은 제껴놓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감정적인 데 휩쓸려서는 안 돼요. 또 그런 분이 있냐면은 그냥 행동으로만 하는 거예요. 앞에 나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 지정의를 알맞게 사용해야 돼요. 알맞게 추구해야 돼요. 균형이 맞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마찬가지. 한쪽에 치우쳐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가면 그냥 옛날 그런 요새도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매스컴을 몰라서 그렇지. 기도하면은 그냥 무슨 뭐 하늘에서 빛이 나. 빛이 나. 막 그러다 또 뭐 이슬의 은혜가 내린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빛을 찾으려고 해. 이슬? 이슬.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분들이 나에게 은혜를 내라고 땅을 치면서 몸부림 치면서 기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거기다 또 하나 더 하는 거 향기가 나다. 예수 그래가 쿵쿵쿵 대면서 냄새가 나더라. 너무나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보는 행위고 예배의 시 이정만 쫓아요. 빛이 나타나는 빛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은혜가 비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돼요. 근데 무슨 가시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린다 그러니까 나도 그 이슬 좀 마주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린다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스며든다. 또 냄새가 향기가 난다니까. 향기가 난다니까. 우리가 코로 맡는 그러한 향기, 냄새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요. 근데 다 오염시켜버렸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전도사, 거짓 권사, 장로 다 마찬가지. 사람들의 그 이상한 심리만을, 기적만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심리를 싹 이용해. 맹목적으로 빠져들어가. 참, 그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기술도 좋아. 우리 하라고 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유혹이 아니라 미혹시키는 거야.